오늘 기도한 우리 최판식 장로님 얼굴을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 번 바라봤어요. 오, 이렇게 젊어지시지 양반이. 노인 소리를 들어야 되는 모습 속에서 청년이라고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저 병기가 무엇일까? 영혼 속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구나,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래오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래오래 살면 훨씬 그게 은혜인데, 바른 중심도 없지요, 분명한 기도 제목 없지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 매일 밥 줘 이러면 그런 사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써서 주세요. 제가 손 들고 아예 집중 기도해서 빨리 죽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그 강가에 다니면서 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어본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여, 신이 있다면 내가 키가 자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자라게 하시고, 너무 길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진짜 그랬어요. 뭔가 늘 신이 있다면 이 골짜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나를 큰 도시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심지어 그리고 신이 있다면 맑은 소리를 목소리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안개 낀 장춘단 공원, 이렇게 누구를 찾아왔나,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런 게 의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아마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두영이가 이제 맨하탄 가거들랑 바닷가가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마음껏 바다를 향하여 소리치고 외치면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맨하탄 이 뉴욕 땅을 장악하고 끊임없이 세상적 지식과 육신적 힘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성공으로 욕망으로 각인시킨 영혼들을 묶고 있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묶임에서 부러질지어다. 큰 목소리로 힘있게 기도하면요, 이제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게 막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인이 오늘 어린 아이에서부터 정말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되신 세계복음화라는 절대적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개인화시키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참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묶였던 재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시작한다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경제 문제가 오늘부터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살릴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까지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참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함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스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여러분이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이 개인화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것으로 1인칭 하기 시작한다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맛을 보라니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베드로를 도왔던 주의 천사들, 빌립 집사를 도왔던 주의 천사들, 그렇죠? 바울에게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뿐 아니라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들 뿐 아니라 황제 앞에 이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곁에 서서 말했던 이 천사들이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움직여지십니다. 지금 다른 교회 천사들은 다 쉬고 있습니다. 실업자로 지금 놀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먼저 사단의 공격을 알고 있음을 알고 먼저 여러분이 선제 공격하면서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개인 복음화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가 말씀을 이루는 천군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눈을 뜬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지금 점점점 쪼그라들고 감소할 뿐 아니라 교회는 지금 힘이 없어지고, 지금 교회를 운영할 길이 없어서 교회를 그냥 팔아 지금 내놨다니까요. 작년 한 해만 320개의 교회가 팔렸다고 안 합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육신적 생각에 길들여졌던 체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내어쫓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흑암 권세가 막 꺾여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마시고 참으로 이 큰 축복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지금 오늘 여러분이 받을 것인데 절대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꽉 붙잡고 현실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날에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준다면 여러분은 걸음걸음마다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영적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방법을 틀리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탁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권세 꺾였네, 흑암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얼굴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절대 다른 방법을 쓰지 말고 아주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시편 150편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구원 주기로 작정된 너를 통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찬양해 줄 때 영적인 문제는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아주 깊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하고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는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낭망하느냐 그랬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에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깊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찾으면 찾는 만큼 막 답답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적 체질로 세상적 욕망으로 꽉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좀 답답해지고 뭔가 안 풀려지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으며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라면 그때부터 뭔가가 여러분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굉장히 답답해지고 안 하고 싶고 짜증스럽고 막 무엇이 어둠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이름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뭔가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를 향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나는 받으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너는 받아라. 그리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아멘하면 풀리게 될 것이요, 이 땅에서 네가 노하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받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 마지막에 딱 주셨습니다.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능력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영세전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택하셨다.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 안에 영 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내 안에 머물러 주실 뿐 아니라 전도도 하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살려줄 뿐 아니라 사단 권세에 묶여서 운명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내가 건져줄 수 있는 전도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운명으로 짓누르는 마귀의 권세를 나는 내어쫓을 수 있으며 그 일을 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무능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무능했던 노아, 정말 노아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와인 먹기만을 좋아했던 노아.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의 현장을 봐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완전 네피림 종교 사상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교권 속에서 교회당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복음은 말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큰 용사로 전락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 그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당대 의인이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아시고 그 무능한 노아에게 방주 짓는 일을 하셨을 뿐 아니라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그 가문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오늘 무능하고 무지 속에 빠져있는 생명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러 걷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더러운 저주행어, 너는 이제부터 내 삶에서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너는 내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셔서 그것까지도 기록하게 만드셔서 오늘날 내가 읽게 하신 것이다. 이 정도 여러분 진짜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피가 오늘 지금 2000년 이 현장에도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 그 역사가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다면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뭐가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는 것이다. 여자의 우선 내신 메시아, 누구든지 우리는 여자의 배를 빌려서 잉태되어졌다라는 내가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걸 알았다면 오늘부터 마귀를 공격하는 최고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서도 여러분이 시달릴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19절에도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십자가 갈보리 피 흘리심이 바로 내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요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 대적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은 세계복음화를 하는 내 앞에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이 외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능력을 통하여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에게 응답의 응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으로 만면을 가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1인칭하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어둠을 밀어내게 된다면 열방의 재물이 열방의 아들들이 네게로 모여들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이 한 번의 예배에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스도를 오늘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자, 결단 내리세요. 정말 제가요, 저는 여러분이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하고 그럴 텐데 저는 여러분이 제 소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 할 만큼 세계 선교 세계 전도할 만큼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 6년 차예요. 예수사랑교회에 온 지가 6년 됐다 이 말이요.
근데 제가 영적 싸움 많이 했는데 왜 안 되는가요? 그래요. 왜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6년 동안 잠잤다. 진짜 예배 때 잤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그래요? 세련되게. 섭섭하게. 그러면 약간 시험이 올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눈을 떠 있고 있지만 사실은 잠을 자고 있었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힌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눈먼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눈먼 자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뭡니까? 눈먼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6년간 잠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 안 되냐고. 네가 자고 있었다. 게으르고 무지하고 무능했다. 목사님, 저는 왜 영적 싸움하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영혼에 채워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화해봐라.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너의 것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기억도 없어요. 건드려보면. 목사님, 제가 예수사랑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오래 다니면 뭐예요? 응답이 오면 목사님하고 함께 나누어 쓸 생각은 안 하고 더 큰 욕망과 더 큰 탐욕을 가지고 욕심장애로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1인칭하게 된다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배설물이요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언약의 백성이요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사함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무엇으로 만족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나에게 설명해 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한 시민권을 갖게 하신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래서 같이 쓰는 거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추석에 선물 한 번도 안 주고 그리고 뭐를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또 이번 추석에 다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전도의 문을 여러분 개인부터 열어 제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제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 느끼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에 속국된 현실 속에서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뭡니까? 오직 개인이
개인이 만족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15장 내내 16장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찢으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기도 못한 상태의 그 이상을 뛰어넘어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향하여 대드는 모습을 여러분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사두개인 이 세속주의와 바리새인 이 율법주의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오늘 그 체질을 바꾸시고 오늘 새롭게 영적인 눈을 뜨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다면 여러분은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영으로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과 체질을 바꾼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체질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에 묶이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다니는데도 저주를 받았고 안전뱅이로 기구하게 태어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자기를 변화시켰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너는 걸어라. 여러분 외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기를 변화시켰던 베드로는 오히려 은과 금 없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음이니라. 힘을 가진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진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문제나 위기나 사건이나 외로움이나 고독이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맛을 보면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언제나 답을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질문답, 질문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험을 봐도 그 시험 문제집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달으면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절대로 네가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실천하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절대 죽으니까 절대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진짜 마귀 말을 듣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자기 자신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자기 영혼을 짓누르고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의 아빠는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하시고 여러분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낯을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항상 답이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면 내가 사단에게 속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꼭 답을 주게끔 했어요. 인간은 드디어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부러움으로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내 영혼을 짓누르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괜찮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죽이고 너를 빼앗고 너를 타락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네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머리를 네가 깨트려 버린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질문 속에 답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너무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막 찾아들어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보려고도 해보고, 너무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눈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질문합니다.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두려움을 하시고 증표를 주는데 흰돌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이걸 붙잡고만 있으면 네가 산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을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사랑으로 받고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푹 빠져서 오늘 이제부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찬양으로 노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사야 6장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너무너무나 고통이 왔습니다. 그는 나라가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그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사야를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나라의 지리자로, 그 나라의 예언자로 그 나라에서 쓰임을 받고 있었던 일종의, 이스라엘 쪽에서는 매국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나라를 도와주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지고 위기가 되어지며 재앙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한마디의 답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 13절에 너는 그루터기로서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네 영혼 속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눈은 뜨고 귀는 듣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마른 뼈다와 같은 영적인 영혼들로 전락되어져 있는 이때에 에스겔이 끊임없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요, 사단에 의해서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영혼을 향하여 애통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또 던집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답을 줍니다. 모든 마른 뼈와 같은 생명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집어넣으면 저들이 힘을 얻고 군대 같은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그 능력의 권세를 사용해가면서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을 행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창세기 3장 15절로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나 하나님을 뭐로 알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십니다. 최판식 지금 우리 장로님에게 너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최 장로님의 모습에서 바른 관심이 있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도 항상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모를 때 헤매고 돌아다닐 때 있었어요. 굉장히 헤매고 돌아다닐 때 그때 늘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노래를 못 부르고요. 노래는 불렀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서건이를 부르셨네. 사랑하는 서건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때 서건이는 고백하네. 주님 한잔 하십시다. 이러면서 내 인생에 방황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율법주의라 사람들 앞에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 가서 먹는 거예요. 네? 슈퍼에 가갖고 소주를 잔뜩 검정 비닐에다 싸가지고 마대에다 담아. 마대에다 한 50병 정도 담아. 이래가지고 봉고 뒤 트렁크에다가 집어넣고 깊은 산 계곡 같은 데 가서 아무도 다 살펴본 다음에 거기다가 다 침구 깔아놓고 주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한잔 하십시오. 이래 드리면 비워져 있어야 되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셨으면 왜 그대로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또 먹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늘 제 영혼 속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서건에게 물으셨네. 이러다가 몇 잔 먹고 이렇게 계속 부르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작곡한 곡이 하나 있는데, 꽃을 사랑하면은 꽃과 같이 되리니 세상 명예 버리고 사랑하여라. 짠짠 랄랄랄랄랄랄. 나 혼자 막 디스코도 치고 춤도 추고 이랬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것을, 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정말 들으셨다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요, 헤매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 만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에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드디어 생명의 빛 대신, 참빛 대신, 인간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둠을 밀어내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참좋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생명으로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요,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를 갖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이 땅의 흑암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내 인생을 운명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망의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혀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할 뿐 아니라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수종을 들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정복해 가는 것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이라는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묶여 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과 피로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무서움에 이끌려 일평생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질질질질 끌려 들어가는 그 운명적 저주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리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안 되어지고 이것으로 안 풀어지면 죽는 날까지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질질질 끌려가서 우상 숭배, 종교 미신 사상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요, 정말 얼마나 종교는 잔인한지요. 예. 잘 괜찮은 여자를 어느 날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서 중한테 찾아갔는데 가슴살이 꼈다는 거예요. 가슴살이. 가슴살이. 여러분, 살이 끼면 뭐 해야 돼요? 굿을 해야 돼요. 굿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내가 만져주마. 이 짓이요, 이게. 안 가봐서 몰라. 가봐. 얼마나 일반 종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이래가지고 보살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가족도 다 파괴되어지고. 예. 완전 중놈한테 완전 잡혀가지고.
그냥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하나 알려줬는데요, 막 눈물을 막 쏟아내요. 막 그냥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가슴살이 껴가지고 자기 남편을 직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풀어주면. 그 자기 남편이 죽으면 안 되니까 자식 두 새끼를 함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일평생 두 자식과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금이야 옥이냐 하고 지금 살고 있대요. 그러니 막 양쪽에 상처가 다 입혀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에 답도 없이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중에 만난 거예요. 거의 60이 다 돼가서. 이런 인생을 여러분 현장을 가보라니까. 어떤 여자는, 어떤 남자는 항문살이 껴가지고 항문을 그냥 내던져줘서 에이즈 걸린 사람도 있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잡히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절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느냐면 젊은 나이에 머리를 깎고 들어가야 되고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신부가 돼야 되고 수녀가 되어서 일평생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담아서 신부상에 차려줘야 되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게 되면 종교에 질질 끌려들어가 정신 문제가 오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노예로 전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현장에 다녀봤잖아요. 옛날에 큰 보살집을 들어갔더니 두 자부가 그냥 방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병에 걸려서 어떤 구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미 남편은 박수무당인데 큰 종이 온다고 그런 말만 하고 그냥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 여자는 점쟁인데 이제 있었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막 그냥 뛰어나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완전 그냥 신당을 차려놓고 향불을 피워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여자가 들어 누워 있어. 신병이 있어서 못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구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두 자부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점쟁이에도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 아니라 모든 흑암, 귀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방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살을 막 그냥 채찍에 찢기고 창에 찌르고, 그것도 모자라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여러분 때문에 당해야 되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아야 되고 가시면류관을 확 뒤집어 싸먹으면서도 나 하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엄청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여러분이 받게 해주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만 되면 무능과 저주와 정신의 질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이 완악함,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내 영혼, 오늘 이것을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무너뜨리고 깨부숴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들로 우떡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그렇게 그런 사람을 살린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교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네 업보가 그렇다. 네 업보가. 그 업보를, 그 귀신 들리는 것을 풀어주는 것은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만 하지 말고 오늘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됩니다. 몇 푼 돈 벌어먹으려고 아부떨지 말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바른 중심을 가진다면,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다면 욕심 갖지 않아도 저절로 부자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대답은 전부 다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알고 뭔가 자꾸 신비 쪽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내가 어느 날 무엇이 되느냐면 나도 모르게 신비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예. 가만히 나와 함께 신비 쪽으로 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드디어 무당기가 나와요. 막 무당기가. 예.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 신내림굿 하는데 이런 데를 한 번만 여러분이 방문해 보세요. 내 영혼이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심내림굿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쫙 흐르고요, 심내림굿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막 춤을 추는 것을 나는 보았어요. 육신이 영이. 그런데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나서 내림굿하고 이 신받는 곳을 내가 딱 들어갔더니 너무 더럽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막 구역질이 날 만큼 이렇게 달라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하고 성령 받기 전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나 성령을 받느냐?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언제 받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붓게 하신 것은 마귀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 알아야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오늘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신비를 안 하면 뭔가 찝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굉장히 몸이 무거워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뭐가 답답하고 뭐가 이래요. 예. 그래서 몸살이 날 정도로 막 무거워요. 이렇게. 그래서 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짜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막 쟁쟁그리요. 막 쫀쫀하고. 하나님,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것까지 다 받으시옵소서. 그래 놓고는 무지무지하게 쫀쫀한 사람이 있어. 막 아빠, 저 용돈 전요새 지금이 무슨 철인데 용돈을 또 타냐 마음상 눈을 부릅뜨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막 금방 기도했던 사람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다 가져가시옵소서. 그래놓고는 예배당에 딱 와서 헌금 돌아갈 때는 그냥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데 지금 헌금 바구니가 자기에게 오는데도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래갖고 딱 지나간 것을 느끼면 그때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성령 받지 않고 진행했던 내 과거의 삶이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오늘 시험 들어서 또 열받고 뚜껑 열려갖고 씨발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 이러면 내가 김 목사, 여러분의 김 목사가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행해야 된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고행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막 이래. 맨날 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금식해가면서. 그래갖고 옛날에는요 갈비뼈가 바짝 말라갖고 걸음을 이렇게 걸었어 내가. 자, 얼마나 고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가만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성경을 들어봤더니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야. 나는 주님인 줄 알았어 옛날에는. 이렇게 영안이 어두우니까 성경도 제대로 안 보여. 그것도 귀납법적으로 봤는데도 안 보이더라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눈을 떴더니 내 십자가를 지지 말고 네 십자가를 짊어져라. 내 십자가가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이걸 못 느끼는 내 십자가, 요거 발부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세상에 고행해서 해방받았다니까. 아멘. 진짜 이렇게 좋은 걸. 아우 나 서론했는데 큰일 났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봐야 뭐. 정확한 대답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오늘 아는 날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재앙 저주를, 지옥 권세를 여러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면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팔자사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구슬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방향 맞추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을 한다니까요. 라면 끓여 먹으라고. 깊은 밤에 아주 따라다니요. 얼마 살지도 못하는 나이, 실컷 먹는 놈은 때깔이 좋단다 막 이래. 누가 찾아와서 말을 한다니까. 그 깊은 밤에 참 살살 찢어지는 통닭 시켜 먹어라. 그리고 갑자기 막 펑 펑 펑 오비 맥주 막 한밤중에 밀려온다니까. 내가 말을 해 막 펑 소리도 들려서 막 거품이 막 클라스에 넘치고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근데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300g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로 살 빼지 말고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에서 살 뺍시다. 제도요, 어젯밤에요 메시지를 하면서 계속 라면을 끓여 먹으라는 거예요. 이 라면에 잡히니까 누워도 물이 끓는 것 같아.
여기다가 팥 쓸어 놓고 우리 장로님이 준 이 김치, 싱싱한 막 단지에서 꺼내온 이 김치에다가 팍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일어났다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저기에다가 우리 장로님이 준 복분자 그냥 또 일어났다가 주는 그리스도시. 야, 진짜 어제 나 2시 반까지 전쟁을 했어. 결국은 안 먹고 내가 복음을 나는 기서내는 사람이 아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지 않고 나를 지금 미치게 내 온통 내 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시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진짜 배고프다면 하나님은 저절로 먹기도 하신다. 지금 이 시간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딱 꺾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어.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맛을. 그리고 체중계에 딱 들어갔더니 500g이 딱 줄어있어. 이 맛. 아유, 이렇게라도 설명 안 하면 또 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참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분, 창세기 3장 15절 밟아주기만 해도, 출애굽기 3장 18절 뿌려주기만 해도, 이사야 7장 14절 담기만 해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해도, 아멘!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공적 신앙생활의 기본은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잉태되어진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에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전도 선교를 할 만큼 저들에게 강력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참으로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 고백한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베드로, 너는 반석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이제부터 지옥의 세력과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그가 너를 건들지 못할 뿐 아니라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의 사람인 것을 너는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네가 이 땅에서 아멘하면 하늘에서도 아멘으로 열릴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노하면 하늘에서도 너의 고백을 통하여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받았던 그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의 소랑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장 멋진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